엠마오 연구소.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한 요청을 2020년부터 받았고, 그래서 이때 이미 내용을 다 준비했고, 심지어 아내한테 허락도 맡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보, 내가 이 주제를 얘기해도 될까? 근데 좀 우리가 그래도 부부니까 당신의 허락을 좀 맡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아내도 좀 듣고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한 다음에, 그래, 얘기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허락도 해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공포도 했지. 이제 언젠간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도 좀 겁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기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여파가 돌아올지 모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냥 결론만 듣고 그냥 끝내버릴까봐 그게 너무 진짜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3년간 할게요 하고서 이제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카톡방에 엠마오님 영상 언제 올라와요? 갑자기 이렇게 카톡방에다가, 야, 이거 앞뒤 맥락 모르는 사람들은 카톡방 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뜨면은 뭐라고 보겠냐. 이 양반이 주기적으로 이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인 건가? 이런 카톡방인가? 내가 무슨 박사방을 잘못 들어왔나? 그럼 나도 웃긴 게 뭔 줄 알아? 나도 뭐라 대답하는 줄 알아? 곧 올라옵니다. 아무튼 그랬던 주제였죠. 사실 뭐 어떤 성적인 얘기는 언제 해도 재밌고 그게 사실이죠. 자극적인 게 사실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것부터 전제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그 남성의 자의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 여성의 어떤 성욕의 메커니즘도 잘 모르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남성의 경우만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미리 좀 예고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노골적이고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엠마오에게 실망했다 혹은 충격적이다, 떠나겠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사실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얘기와 너무 직접적인 표현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떤 자극성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준비를 진짜 오랫동안 했어요. 진짜로. 그랬으니까 좀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이거는 굉장히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문제 때문에 정말로 정말로 많은 형제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내가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과연 몇 퍼센트의 형제들이 를 하고 있을까 했을 때, 일단은 우리나라 일반적인 성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퍼센티지가 95%였어요. 95%였고 아마 기독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독교인만 따로 조사한 연구 결과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보고, 뭐 모든 사람들하고 이런 걸 물어본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신학생들, 기독교인들, 형제들 다 얘기해봤을 때 한 딱 95% 정도의 비율이 제가 봤을 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 봤을 때는. 기독교인 남자 중에 95%가 이 문제 때문에 오늘도 지금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정말 안 하고 싶은데 또 하게 되고,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자괴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신앙이 더 좋은 청년일수록 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고 하나님의 어떤 정말 영광이 되고 싶은데, 내가 자꾸 그런 짓을 하니까 자괴감이 오고 막 자기 혐오감이 오고 심지어 자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막 그게 떠오를 때마다 막 자기를 막 때리고 막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특히나 예를 들면 자기가 막 교회에서 찬양 인도해. 내가 막 교회에서는 막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내가 방에서는 막 자해를 하고, 나는 이중적인 인간이야. 막 이렇게 자기 혐오감이 극도로 심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여성 혐오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봐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넷플릭스에 올라왔던 마스크걸을 저는 좀 예를 들고 싶거든요. 마스크걸. 저는 사실은 넷플릭스 버전은 못 보고 저는 그 웹툰 버전만 봤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주호남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호남이라는 친구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머님한테 어떤 이제 이런 성적인 도덕성을 굉장히 강요받으면서 이제 어떤 자의도 못하게 거의 막 강요를 받죠. 자기도 안 하고 싶은데 이걸 하게 되니까 자기의 성적 본능을 일으키게 하는 그 여자를 누구보다 좋아하면서도 증오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나를 이렇게 음란하게 만드는 거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추하게 막 그 여자를 증오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자기감에 빠진 분들이 여성 혐오에 빠지는 것도 많이 봤어요. 나는 가뜩이나 그거를 하기 싫은데 내 안에 욕망이 있는데 여성을 보면 거기에 대한 욕망이 더 올라오다 보니까 이건 여자 때문이야. 막,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여성 혐오라든가, 그 다음에 성 자체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기도 해요. 내가 왜 이 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 옛날에 봤던 기사인데 나이지리아의 한 남성은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성욕이 너무너무 추하고 더러워가지고 그 자기를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스스로 이제 거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물론 여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게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이 남성들이 성욕에 대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문제도 겹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욕망이 올라와서 자꾸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자, 근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에게 문제를 이제 언급하죠.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보더라도 를 다룬 정말 많은 영상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도움되는 영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면 저 정도면 참고 정도? 근데 그나마도 목회자가 하셨던 답변이 아니라 이제 일반 평신도가 했던 답변인데, 나는 유튜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나는 거의 모든 영상을 다 봤어요. 근데 나는 이게 문제를 오히려 키우면 키웠지 전혀 해결을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되게 희한하게 막 돌려서 말한다? 내가 봤던 영상 중 하나인데, 지금 형제님이 이 자의를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넓게는 이제 음란의 문제로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음란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그걸 누가 모르냐고. 세상에 어떤 멍청이가 내가 음란해도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걸 물어봤을까? 우리 묻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음란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묻고 싶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도 않고, 그 다음 뭐도 있냐면은,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돌려서 말해. 이 자인의 문제는 이게 중독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중독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 중독의 문제는 뭐 성경에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멍청이가 중독이 나쁜지 몰라서 물어봤겠냐고.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야. 그러니까 음란에 해당하냐 안 하냐. 만약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이걸 끊어야 되냐? 결론적으로 당신은 이걸 어떻게 끊었냐? 이걸 묻고 싶은 거야,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난 되게 약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애둘러 돌려 말하면서 마치 자신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얘기해요. 만약에 본인이 끊었잖아. 그러면은 얘기하면 돼. 저는 이러이러하게 끊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좋은 표본도 되고 어떤 선례도 되니까. 근데 이거를 언급하면서 이걸 얘기를 안 한다? 내가 봤을 땐 그분들 대부분 아직 못 끊었어. 그냥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지. 말은 안 하면서 애둘러 말하면서 마치 자신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자유의 문제에서 해결됐구나,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마치 자신은 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나는 그것은 굉장히 거짓된 면류관을 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된 면류관을 쓰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형제들은 더 자괴감에 빠지는 거지. 맞아, 저분이 저렇게 해결한 걸 보니까 이건 해결 가능한 거구나. 근데 왜 나는 해결 못했지? 난 정말 죽일 놈인가? 이런 식으로 자괴감에 더 빠져든다고. 해결했으면 그 얘기를 공개해봐. 근데 그럼 얘기를 못하겠다고? 그럼 솔직히 해결 못한 거잖아. 그러면 도대체 이 언급을 왜 하냐고. 그냥 애초에 그래, 부끄러우니까 언급하기 힘들 수 있어. 그러면 애초에 언급을 안 하면 좋겠어. 근데 되게 애둘러 말을 해가면서 마치 자신은 거룩한 사람인 척하는 면류관 쓴다니까. 난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나 그거 영화도 봤어. 그 경우 봤는데 극복했대. 근데 이 사람 알고 봤더니 신혼 1년차. 에이씨 진짜. 결혼해서 신혼 때 극복한 거는 그건 누가 말을 못해. 그러고서 자기가 이걸 어떻게 막 기도를 했고 막 그런 말까지 하는 거야. 좀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도움 안 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너무 부족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든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이제 오난 가지고 성경이 자유를 금하고 있다. 오난 같은 경우는 형수를 도구로 활용한 거지.
아니, 자기 형이 죽으면서 형수가 싱글이 되었고 그때 당시 문화로는 이 여자 혼자서 살아가기 힘드니까 이제 이 사람을 같이 신부로 맞이해서 이 사람에게도 살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관계는 가죠. 즉 성적 해결의 도구로 삼으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삶을 책임져야 될까봐 그 사람 안에 사정은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금한 거지.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오나는 이걸 한 것도 아니었죠. 정확히는 질 외 사정을 한 거였고 때문에 이걸 언급하려면 차라리 이게 죄는 아니냐라고 말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자의를 뭐 얘기했다 어쩌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부족한 근거를 가지고 언급한다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든가 기껏 자의를 물어봤더니 뭐 음란으로 봐서 그래서 음란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음란은 뭐 중독으로 봐서 그 중독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거를 누가 모르냐고 어떤 멍충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 사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하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걸 극복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걸 실제로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아무 말 안 하면서 마치 자기가 극복한 척을 하는 거죠. 때문에 저는 기존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제가 바라보는 자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의 관점은 무엇인가? 전 성경은 자의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주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오난 관련해서 자의를 언급하는 것은 문맥을 잘못 읽은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형수를 데려와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거부했으니까 분명히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잘못된 거지 이것은 뭐 자의에 대한 어떤 얘기가 아니었고 침묵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의를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냐? 제가 늘 얘기하는, 늘 똑같이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자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해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각기 그 가능성은 다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여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막 예배 시간 때도 막 요런 거 생각만 나 막 항상 요것만 기억하고 떠올리게 돼. 이런 식으로 번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막 이거를 하고 나면은 이웃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어떤 내 주변 자매를 바라볼 때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근데 동시에 가능성도 있는데 동시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해. 그렇다면은 자의를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 아까 얘기했잖아. 95%가 자의를 한다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이 교회에서 만들고 있는 봉사나 그런 것들은 다 가짜야? 그렇지 않단 말이죠. 또 누군가는 이 자의를 하면서도 이웃한테 잘못된 음란된 마음을 품지 않기도 해. 역시 그런 않을 가능성도 함께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그러면은 자의가 죄라고 칩시다. 오케이. 자의가 죄야. 죄라고 쳤을 때 그럼 이것이 결국 좋은 결과물을 낳았냐 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의가 죄다라는 게 저는 무슨 결말을 낳았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자의가 죄라고 가르쳤더니 알겠습니다. 그건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의를 안 해? 그러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러면 좋은 현상이겠지. 근데 이것도 아니야. 결국 해. 95%가 해. 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어차피 기왕 나는 죄를 짓는 거 화끈하게 지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의를 안 하면 좋은 거, 자의를 하면 죄. 이렇게 양분화가 딱 되어 있어. 그냥 무조건 양분화가 되어 있어. 그럼 만약에 내가 어차피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자의를 하는 거지. 너무나 그릇된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 극단적인 자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의를 하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완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거기는 다 거룩하지 않은 곳이야. 그러면 어떡하겠어? 기왕 안 좋은 데 갈 거 시원하게 확 즐겨버리는 거죠. 난 이런 게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의 문제를 낳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뭘 주장하고 싶냐면요. 자의를 그리스도인답게 하자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웃길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만 캡쳐져서 되게 웃기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자의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하자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일까? 하나님 자녀다운 행동일까? 이걸로 고민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의, 죄야? 그러면은 어차피 떠나고 막 나간다니까?
분명히 자해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고민거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자해를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말할지 모르겠어. 어쨌든 자해를 안 하는 게 더 음란한 모습이 아니기도 하고 더 거룩한 모습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일단 자해를 안 하게 되면은 뭐 건강에 좋지 않다 뭐 그런 건 빼고 얘기하자고. 뭐 어차피 죄를 언급하는 건데 건강에 좋든 안 좋든 뭔 상관이야. 근데 보세요. 남자 성의 메커니즘을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성의 자의는 목적지가 선명하지요. 그 목적지는 뭐야? 사자죠, 사자. 남성의 자의는 분명히 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욕이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출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게이지, 이 욕구의 게이지를 올린 다음에 펑 하고 이제 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의 성욕은 목적성이 있는 성욕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사자. 그러니까 사자를 하려고 성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남성의 사자 어떤 걸 보면은 성욕을 쭉 올린 다음에 사자와 함께 성욕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때를 뭐라 그래? 우리가 이때를 현자 타임이라고 하잖아. 실제로 남성이 사자를 딱 하는 순간 성욕이 거의 제로가 됩니다. 뭐 다들 경험해서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의 남성은 성욕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 이것을 사자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성욕이 계속 올라가 있어. 이게 진짜 분출되지 않고 올라가 있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자를 한 다음 날과 사자를 며칠간 못한 상태에서는 진짜 이 마음에 오는 음란의 강도가 달라요. 여러분 좀 공감하지 않아요? 실제로 난 부부 관계에서도 많이 느끼거든. 사자를 오랫동안 못하고 나면은 아내가 더 매력적이어 보여. 아내 봤을 때 좀 더 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 사자 한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되면은 사실 별로 그 마음도 별로 안 들어. 진짜 그래.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사자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을 때 그냥 아내한테만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좋겠지만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이게 진짜 무분별하게 올라와. 막 진짜 며칠 동안 특히 오랫동안 쌓여있을 때는 정말 어쨌든 이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너무 교회에서 내가 정말 너무 참하고 좋은 자매인데 내가 지금부터 음란한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막 내가 너무 죄책감이 심하게 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의를 하지 않는 상태가 좋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그 상태에서는 음란한 마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좀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어쨌든 인간 안에 음란으로 인한 죄성이 있는 이상 자의를 안 한 상태도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야. 오케이, 이것 때문에 그냥 자해를 한다면은 뭐 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해를 하면은 보통은 이제 음란물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것이 문제되는 거 아니냐. 그쵸? 실제로 자의의 메커니즘은 어떤가요? 어떤 성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육체적인 자극으로 이은 다음에 성욕을 끌어올려서 자의는 이제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성적인 자극을 필요하다 보니까 이때 보통 음란물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의를 안 하는 상태도 좋지 않다. 근데 자의를 하려면은 음란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극단적인 만큼은 가지 말자. 극단적인 자의만큼은 하지 말자. 그것이 뭐냐? 예를 들면은 극단적인 음란물 시청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불법 음란물을 시청한다든가 특히나 뭐 어떤 그 개인의 유출본을 본다든가. 그러니까 요새 그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좀 많았었죠. 그러니까 그 리벤지 포르노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동의 없이 막 유출된 것들을 본다면은 분명히 그 피해에 동참하는 거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남녀의 관계가 왜곡된 음란물을 본다든가. 막 사실 실제의 성적 관계,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막 정말 무슨 강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이거 너무 잘못됐다 싶을 정도로 막 두 사람과 세 사람과 하고 막 이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패티시. 그러니까 너무 내가 특정 패티시가 자극되는 영상. 예를 들면 뭐냐면은
특정 직업군이 나오는 음란물을 좋아해. 막 그거를 계속 봤어. 그렇다 보니까 실제 현실에서도 그 직업군을 바라보면 내가 자꾸 음란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현실에서 나의 음란한 마음을 더 자극할 만한 집중되는 음란물들은 좀 보지 않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의하는 것만큼은 가지 말자. 그 다음에 뭐도 있냐? 너무 잦은 자의. 그러니까 그냥 도파민 중독. 심심하니까. 아니면 자극이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도파민 중독이 돼서 자해를 하는 것도 분명히 좋지 않죠. 이거는 분명히 일상생활에도 자꾸 그 도파민을 추구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은 음란한 마음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중간선은 무엇이냐? 첫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례를 저도 조사해 봤어요. 첫 번째, 오로지 감각에만 의존한 자의를 연습해 보자. 요거 가능합니다. 대신에 요거를 하려면은 정말로 내가 성욕이 크게 올라왔을 때, 그냥 심심한데 할까? 이러면 이거 안 돼요. 근데 정말로 성욕이 크게 올라왔을 때 감각에만 의존한 자해를 하는 거죠. 물론 이때 어떤 음란물에 도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음란한 상상으로 이제 그거를 채우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도 분명히 옳지 않기 때문에 음란한 상상도 하지 않고 오로지 감각에 의한 자해를 연습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아무튼 전 이것도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근데 요것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죠. 아무래도 자극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지속적으로 마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칫 신체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런 단점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은 뭐가 있냐면은, 이건 좀 쉽지 않은 건데, 저는 절제된 음란물 시청도 저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1번을 한다 했을 때 너무 오랜 시간을 또 해야 되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다가 긴 시간을 쓰는 것이 좀 안 좋기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에게 차라리 좀 빨리 이것을 후딱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성적인 자극을 도와주도록 절제된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절제된 음란물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예시로 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영국에서 만든 성교육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만든 성교육 영상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남녀의 체위를 보여주고 다각도에서 그걸 촬영을 하고, 심지어 뭐 이제 그 성기에다 카메라까지 달아서 그걸 되게 교육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교육적이면서 동시에 어떤 성적인 자극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상업적 영화, 그러니까 상업 영화에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배드씬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아주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거기선 최소한 일정 이상까지 선을 넘진 않으니까. 물론 이것도 요즘엔 좀 일정 이상 선을 넘는 것도 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후딱 해결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제안하는 대안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각에만 의존해서 진행하거나 절제된 음란물 시청을 한다든가,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사정이 맞췄는데도 계속 뭔가 음란물을 상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과하게 본다든가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라고 전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안 하는 거, 아예 정말 참는 거.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세 가지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 각각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각각의 대안을 가지고 있죠. 각각의 단점과 각각의 대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느 하나가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도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 없고,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경계할 부분도 있고, 긍정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고민을 넓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리스도인답게 자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니까 제발 자의하는 순간만큼은 나 끝났어. 어차피 자의할 거 시원하게 자의할 거야. 그래서 막 정말 너무나 나쁜 음란물도 막 시청하게 되고 아니면 막 도파민에 중독돼가지고 매일매일 막 여러 번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까지 붕괴가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차라리 그래서 저는 이 자의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고민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참지 말자 그게 아니라 참는 게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과 같이 최대한 내가 음란한 마음과 상태를 경계하면서 자의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런 논의가 교회 내에서 활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발 동성애에 쏟는 에너지 절반의 절반만이라도 이런 문제에 쏟으면 좋겠어요. 아니 태반이 이성애자잖아. 태반이 이성애자고 지금 태반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가이드라인과 활발하게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열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얘기 안 해. 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다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뭐 당장 지금만 보더라도 뭐 목사님이 핸드폰에서 뭐 저기 뭐가 검출됐고 야동이 나왔고 어쩌고 막 이런 문제가 날마다 터지고 있는데 연애 신경도 안 쓰고 우리가 지금 우리를 위협하지도 않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도 얘기하는 거 중요해. 대신에 이 에너지 절반의 절반만이라도 좀 언급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필요하죠. 보통 결혼을 전제로 하고 어떤 싱글들의 성욕을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독신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진 상태예요. 그러면은 독신은 과연 이 성적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은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정말 음란물 시청이나 아니면 음란한 상상 없는 자해를 가능하게 해주니까 저는 기구를 사용하는 것 굉장히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제 말이 다 맞다 그게 아니라 이런 식의 논의가 좀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는 유부남에게도 필요합니다. 네, 저는 유부남으로서 말을 할게요. 유부남이라고 자기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닌 말로 진짜 무슨 아내가 도구는 아니니까 내가 언제든 욕구가 올라왔을 때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아내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아니면 아내가 원치 않을 때도 있고 그때는 분명히 또 자기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해도 되는지 많은 유부남들이 이거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건 전 진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 자의는 죄다. 이것이 절대 그동안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다. 결국 이것은 극단적으로 자의를 하게 하는 어떤 결과를 낳았다. 때문에 자의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영역을 고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때문에 제가 오늘 했던 얘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동의 못할 수 있는 얘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도 각자 근거가 있는 여러 가지 대화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겠죠. 아닌 말로 생각해보자고. 무슨 N번방 그런데 목사님, 신학생, 교회 청년, 찬양인도 하는 청년 안 들어가 있을까? 난 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어차피 자의할 거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 보니까 드디어 얘기했다. 3년 만에. 드디어.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은 나한테 하등 도움 될 거 없죠. 사실 이런 얘기하면 나한테 도움될 거 없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냥 침묵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도 안 하는 척 하면 돼. 그러면 나도 막 존경의 시선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나는 내가 목회 생활에 하등 뭐 지장받을 것도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되겠지. 근데 나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근데 그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매체가 없다 보니까 나는 좀 약간 목회적 양심을 걸고 이 말을 한 것 같아요.